6185페이지에 보시면 국토 회복에 대한 이상이 나타납니다.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성전과 국토 회복 예언 중에서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을 44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45장부터 48장까지 먼저 땅과 각종 제사의 회복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십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제사 회복이 됐을 때 땅은 땅으로서 여호와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45장 1절에서부터 8절이 아니고 25절이죠. 못하죠. 6, 1, 8, 7에 보시면 45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업의 땅과 절기에 드릴 제사를 회복해 주실 것을 증언합니다. 예, 참 재미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그래서 200년 전에 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 회복의 규모는 남북 상관없이 전부 이제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도 받아요. 땅 분배도 받는 거예요. 12지파가 이제 끝에 가면 등장하는 겁니다. 45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땅 분배할 때 뭐 뽑았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제비 뽑았잖아요. 그럼 여기 제비 뽑는다라는 말은 벌써 유다와 뭐 레위밖에 없으면 뭐 뽑을 거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레위 지파는 성소 여호와 섬기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땅 줘야 되는 거고요. 그 유다가 다 차지하면 되죠.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누구를 다 염두에 둔 거죠? 12지파를 염두에 다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내용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쉬워서 천국 가기 전에 다 사랑한다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 철저히 구약에 근거한 말씀대로 성취하신 내용입니다.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 거룩한 땅을 삼으라 그랬고요. 제사를 위한 땅이겠죠. 이 땅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넓어요. 이 땅이 되게 넓어요. 그 5km에서 12km에서 5km가 되니까요.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 구역을 일단 하나 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을 뽑아서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그리고 그러면서 그 구역 안 전부가 뭐 한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또 뽑아냅니다. 땅은 장이 500척이요. 500척이니까 250명 정도 되고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이외에 사면 50척이 들로 되게 하고 그 청량하는 것 중에서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에 거룩한 구역이라. 그 땅은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 수종 드는 제사장들에게 그 땅을 돌리고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5절에 보면 장 22,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여 수키로에 해당하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고 성읍의 기지를 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지금 이 땅이 분배가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땅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그러니까 왕이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동서 양쪽에 왕의 땅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미리 보도록 할까요? 이제 안내하고 있어요. 6208페이지 한번 먼저 가볼게요. 6208. 6208에 한번 보시면은 그 중간에 레위 땅이 있죠. 6208에 보시면 중간에 그 성경 구절도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의 땅 밑에 보면 누구 땅이 있죠? 제사장의 땅, 성소가 있죠.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속된 땅입니다. 여기는 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른쪽 왼쪽에 보면 누구 땅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에 왕의 땅이 있죠. 그러니까 왕은 동쪽과 서쪽에 자기가 포진하고 있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지지는 않았죠, 사실. 다시 6187페이지 45장으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전과 국토가 분리되지 않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줄지더라.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압제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고 있죠.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이 저울들인 거예요.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텔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텔이 아니고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가 만해, 이것도 이제 그 무게 명칭이죠. 만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려면은 정확한 그 저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대로 그 공평한 저울을 안 쓰고 자기 유리한 대로 저울을 각자 다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러면 공정과 정의는 이루어질 수가 절대로 없죠. 그런데 지금 공정과 공평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공정과 공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누가 봤을 때는 손은 참 중요하고 저기 발가락은 별로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그게 바로 공평과 정의가 아니에요. 당신의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다 분배를 해놓은 것이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오직 높은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예. 그래서 9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강포와 겁탈을 버려야 공평과 공의가 그치고 백성에 대한 토색함도 그치는데 어떤 용량으로 어떤 규모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왕이 잘 관리해야 이 측정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져오는 것을 떼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얼마 낼까? 내 저울 쓰자. 왜? 자기 저울 써야 내가 적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자, 13절에 보시면은요. 결국은 왕이 공평한 저울을 쓰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공평한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보리 한 호멜에서도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한 밭 10분지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정확하게 규격을 다 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다 무너지고 다 이제 부패해 버렸단 말이죠. 이걸 다시
그 규격의 규격을 정해주면서 하나님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그 자손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망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예에서부터 그 제사장들, 백성들이 각자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저울로 하나님을 그대로 자기 분량으로, 우리로 말하면 자기 은사대로 그렇게 섬기게 하는 것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소인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예수님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균등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만나를 받았는데 더 걷어가면 썩잖아요. 걷어가면 썩고 그날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고르고 균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맞죠. 우리 교회는 좀 왜 이렇게 약하지? 다른 교회들처럼. 이게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정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저 가정처럼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아니면 이렇게 좀 편안하지? 왜 이렇게 근심이 잘 날이 없지? 교회 개념으로 보면 참 통탄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정과 공평으로 보면 당신이 살아계셔서 그런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15절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뭐 11조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 극복이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는 그 방식대로 하게 돼요. 16.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왕의 일은요 제사 관리 안 하면 끝나요. 어떤 정당성도 없어요. 지금 이상에 보여준 이 내용을 보면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직이 무슨 직하고 바로 맞닿아 있어요. 왕직과 제사장직이 서로 맞닿아 있어요. 자,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정월 초하룻 날 너무나 유명한 날이죠. 6월절 날인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6월절 지키죠. 21절 갈까요? 죄송합니다. 이때 정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소송아지를 잡고요. 성소를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21절 정월 14일에 6월절 곧 7일 절기를 거기서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은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합니다. 23절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그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소제 곡식이죠.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는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는 수송아지도 들어가죠. 수양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제에 관련된 밀가루 들어가죠. 기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소출을 가지고 6월절에 여호와를 기념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제사가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게 이제 망함으로써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렸는데 이 6월절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7월 15일 절기, 여러분 7월 15일 절기는 뭐냐면 그날에 그 해에 추수가 다 끝난 해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초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바로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는 이대로 행하여 속죄와 번제와 밀가루와 기름을 그대로 드리라고 절기 제사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왕이 해야 될 일은 뭐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지 않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관리하지 않는 왕은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 왕을 이사야에서부터 누가 준비해 놨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왕 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 마음에 드는 왕을 준비해 놨대요. 백성은 그러면 왕이 만들어내나요? 아니죠. 37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가지고 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들어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방인도 들어온다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역대기 1장 1절에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실체적 언약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루실 내용을 선지서를 통해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에서 실체로 전환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사야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는 천국을 얘기하시고 성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고요, 그게. 자, 46장 1절에서부터 24절 왕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와 기업에 대한 규례와 시설의 용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의 통로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의 통로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이요 흠없는 수양 하나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뭘 드려야 될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참 묘한데요. 이렇게 이상 중에 보여준 이 법이 일부는 모세의 법과 같고요. 일부는 또 첨가된 법이에요. 규칙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있는 나라와 그 성전의 제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 바뀐다는 거죠. 대상도 일단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사 방식도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나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킬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지킬 때는 자기네들은 거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는 무용지물이냐? 그게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그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바로 46장에 나타난 제사와 또 땅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예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뭐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모형이 실체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꽉 차 있도록 바뀌어가는 과정이 바로 선지서에 지금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과 국토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고요.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는 바로 영적인 제사이고 영적인 삶이고 예배이고 그렇습니다. 산제사이고요. 자, 4절에 안식일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6절요. 월삭이 나오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어떻게 드려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오는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와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또한 나갈지니라. 왕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 포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왕은 없어요. 계속 그 제국의 침략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상 중에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여기에는 명백히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사독 제사장이라는 제사장도 특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졌다고는 안 해요. 그럼 이게 공허한 얘기인가요?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떤 백성에게 맞춰져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바로 성전에 이게 맞춰져 있어요. 성전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도 저기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라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예, 진짜 굉장한 내용 아닙니까? 이 에스겔이. 자, 그 다음에
왕이 이렇게 인솔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1년이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 기름 같이 다 드리는 거죠.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니라. 상번제라고 그러죠. 상번제 매일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데 말라기 가면 그 회복된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사를 유지하라고 그럽니까? 끝내라 그럽니까? 끝내라 그러죠. 다 필요 없이 문 닫아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왜 문 닫아야 되느냐? 에스겔 우리가 46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제는 메시아가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회복되었던 제사와 바로 그 통치 방식을 전부 다 끝을 내야 돼요. 그게 끝난다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이 46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40에서 48장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미 그리스도에게 맞춰 놓고요. 우리가 지나왔죠,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끝나야 될 내용이에요. 말라기서 시대랑 말라기를 기록했을 때 시대랑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비슷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돌아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제사도 가능하게 하지만 그 똑같은 유사한 비슷한 시기에 말라기 입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을 담아뒀어요? 저거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시대가 겹치는 거예요. 그럼 그 겹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에 있다. 에스겔에 뭐가 있느냐? 에스겔에 정해놓은 하늘에 정한 제사와 장차 분배받을 땅과 그 백성들은 이런 모형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대에 있었던 그림자를 종식한 것이고 이제 누가 오신다? 의로운 태양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근거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 바로 그게 에스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전과 국토 회복에. 자, 17절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을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18절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하고요.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것으로 해야 돼요. 그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였죠?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잖아요. 아하방이죠. 아하방 시대 때. 그런 짓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왕은 절대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여야 돼요. 누구 얘기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묻죠. 진짜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말했느니라. 참 선지자, 참 왕은 백성들을 절대로 늑탈하지 않는다. 이들이 온다고 도망가지 않는다. 같이 거기에서 그들을 지키면서 죽는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 복음서에 대한 근거는요, 뭐 다른 부분도 물론입니다만은 예레미야 지나서 에스겔까지에 대한 이 분명한 그 토대가 있어야 돼요.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여러분 이 서편이 지성소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도표에 보면 뒤쪽에는 문이 없죠. 그쪽. 그리고 그 안쪽에 있었던 그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었죠? 뭐 법궤 이런 게 없었죠. 나무궤로 되어 있었고요. 아까 그 6173에 보시면 6173 그 성전 전면도에 보시면은요. 그 중간에 12번 옆에 11번이 뭐냐면 서편뜰 뒷건물이에요. 서편뜰 뒷건물. 이게 그러니까 지성소 뒤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꽤 넓어요. 이게 가로 30, 세로 45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땅이 그 터가 비어 있어요.
뭐가 있는지 공개를 안 해요. 자, 어쨌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6193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문교 통행구에 있는 제사장들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마련해준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됐습니다. 23절 좀 더 볼까요? 그 작은 넷들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는 삶는 도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동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자, 47장과 48장으로 가서 자, 이런 백성들에게 거룩해진 백성들에게 회복될 기업의 땅을 어떻게 분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47장 1절에서부터 23절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로 소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땅, 그것도 이방 땅도 포함해서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풍성하게 그 땅을 적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48장에 나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분배된 땅이고 이 땅에 성취될 땅이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성취하실 것에 대한 구약의 그림이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성전문이겠죠.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보세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성전 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동쪽에서 흐르다가 남편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흘러나가고 북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3절에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넙니다. 발목에 차오르고요. 거기서 다시 또 1,000척 나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무릎에 차올라요. 다시 1,000척 나가라 그래요. 한 500m 정도 되죠. 거기 가니까 허리에 차올라요. 5절에 보면 1,000척을 또 청량했어요. 거기는 강이 됐고 못 건널 정도로 물이 창일했습니다. 5절 끝에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6절 그가 자 뭔가 설명해 주셔야겠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흐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 동방으로 쭉 해서 지금 우리 지도로 조금 상상을 하면요. 이 동방에 흐르는 물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이 물줄기. 동에서 서로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이니까요. 서쪽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지중해 바다가 있죠. 지금 그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 이 엔게디는 유다 지파에게 사실 이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사해바다 부근이죠.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얻으리니 그 물이 자 볼까요? 12절 중간에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제까지 얻어 터졌던 모든 상처를 다 고쳐주는 바로 그 약초가 되는 물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소에서부터 여호와께서 감사제를
허락한 데서 오는, 그래서 회복해 줄 수 있는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앞부분에 당신을 영생 그리고 참빛으로 소개하는 것이 구약의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13절 놀랍습니다.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 땅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이 땅을 나누고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그대로 두 빈깃을 준대요. 이스라엘 지파가 어디 있어요? 지금 200년이나 지났는데 없는데,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 제국이 다 섞어버렸는데 봐도 사람이 다른데 말이죠.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안 돼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숨겨놓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다 회복이 돼요. 천년왕국의 목숨을 진리를 위하여 버린 분들 중심으로 천년왕국은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으로 삼으라. 이 땅에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자, 동서남북 얘기하죠. 15절에 북방은 대의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어기까지 지중해 쪽으로, 북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쫙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18절 동방 쪽을 얘기합니다.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지계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동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서남북의 땅의 구획을 다시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고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면 또 상세하게 나왔잖아요. 그 틀도 아니에요. 유사하긴 한데 그 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는 어디까지나 여호수아에게 분배해 준 땅은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아시아든 간에 그 땅의 구획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그 땅은 당신이 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 나라,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나라 아직도 좀 꽤 많거든요. 이방 구원이 다 전달되려면 그곳에도 남은 자가 있다면 성경 번역과 진리의 말씀은 더 번창을 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 모든 정보와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사실 보여주기도 했어요. 시장에 안 가는데 먹고 사는데 아쉬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이야 사람이 배달하지만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지겠죠, 앞으로. 내 눈앞에 배달을 사람이 했는데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만들어주는 세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문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백성들에게 아까 풍성하게 그 땅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그 생수를 받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바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완벽하게 완수하는 날로 향하여 가고 있겠죠. 물론 그 핵심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들을 자에게 다 듣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죠. 19절은 남방이죠.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히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자, 이제 서방이죠. 서쪽. 서방은 대해라. 그 지중해죠.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마 너기까지 이르나니 그는 그 서방이니라. 자, 2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분배하라는 거죠.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누가 나와요? 외인이라고 나오죠. 나와요?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외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구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그러시죠. 구분하지 않으시죠. 우리 그 수가 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등장하는 거죠. 다른 부분도 많아요. 그 헬라 여자에게 고쳐주면서 헬라 여자가 짐승같이 그렇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짐승도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개도. 그러니까 우리도 정당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약속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랍죠? 그 이사야 66장은 기업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뭐도 나타나요? 대제사장도 나타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감추어진 비밀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지금 시대에 있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성경을 보려면 아직도 목숨을 걸고 봐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탄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편케 이렇게 말씀 본다는 것은 아직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지고 순교가 따르지만은 계속해서 그 다니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지죠. 할머니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다른 자식에게,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아버지와 엄마가 그 자녀에게 그렇게 몰래 말씀을 전하는 데가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입니다. 성경 보다가 걸리니까요. 성경 가지고 있는 거 무조건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작년 말에 좀 들어봤는데요. 그 보고를 봤는데 모여서 찬송가 그냥 하고요. 바깥으로 안 하고 그냥 소풍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흘러 나가는 것은 이미 다 그쪽 당국도 알고 있겠지만은 소풍 가자 그러는 게 이제 그거 한다는 거죠. 말씀 같이 보고 이제 이른바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로마서 다 처음서부터 아니면 몇 장부터 다 외우자. 그리고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같이 살아있는 가족은 다 외운답니다. 참 보고 싶죠.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로마서 외울 정도는 아닌데 로마서 다 알고 있는 분에게 이제 하나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 신학이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아브라함 사건이 그렇게 3, 4장에 나오는데 저 12장에 나오는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랑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테스트 하려는 게 아니라 알면 안 가르쳐줘도 되고 모르면 전달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성경은 보긴 보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학생 교육을 해서 마치면 진짜 목숨 걸고 가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아직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러겠죠. 그분들이 날래 가르쳐 주라 그러겠죠. 그럼 이제 왜 로마서가 그런 말씀으로 해서 이런 말씀으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로 그 다음 앞에 사도행전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고생한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싶고 호크만은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실지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요. 남조선에는 안 온대요. 왜? 거기는 차고 넘치지 못 들어서 배고픈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본인들은 흰색 앞으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그 예루살렘이 버리는 덕에 과거 일이지만 1907년도에 예루살렘을 자칭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주일날 되면 90%가 다 가게 문을 닫고 교회 가서 성경 강론 들었으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교회의 부패를 보고도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참 조심스러운 땅이고요. 그야말로 여호와 경외하는 역사가 이 땅에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좀 길어졌는데요. 좀 시간 안에 정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외국인들도 함께할 지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48장에 가서 기업의 땅을 12지파 이름대로 분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볼까요? 48장 1절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지파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 있잖아요. 분배된 땅.
그 6208페이지요. 6208페이지. 위쪽에 보면 어느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있죠. 620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성소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는 왕이 살고 있고요. 위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죠. 밑에는 누가 있어요? 베냐민이 있죠. 유다 쪽으로 7지파를 줘요. 유다 쪽으로. 유다를 포함해서 거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좀 말씀드리면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이게 이제 좀 이따 볼 내용이에요.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베냐민 쪽에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분배 방식이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나왔죠. 전부 직선이에요. 이런 땅을 이렇게 분배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12지파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했던 첫 언약을 실체로 이루실 백성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물론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사단의 회, 적그리스도가 자라고 있기도 하고요. 자, 48장 1절에 보시면 끝에 단지파라고 나오죠. 2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나오고요. 3절 끝에 보면 납달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 위쪽입니다. 그 유다랑 같이 있었던 4절에 보면 므낫세 나오죠. 5절에 보면 에브라임 나오고요. 6절에 보면 르우벤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8절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그러니까 유다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까 그림 보시면은 성소인 땅이 있죠? 자, 그건 그대로 남겨놔야 돼요. 그 땅 지나고 난 다음에 밑에 누가 있었어요? 베냐민이 있었죠? 그렇게. 그 그림 보시면은 도표를 보시면 6208에 있는 도표 보시면 이 48장 1절에 35절은 자리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보시면 그 설명이 나와요. 5천척이라 그 중앙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은 사독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온 땅 중에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광 5천 척은 무슨 땅이라 그래요? 속된 땅이에요. 깨끗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뜰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6208 그 도표에 보면 중간 땅이 세 단계로 되어 있죠.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땅이냐면 속된 땅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신성 모독이라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든지 불경스러운 거는 비속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속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땅 안에 뭘 관리하는 게 있어요. 지저분한 것들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걸 관리 안 하면은 지난번 그 솔로몬 성전이 부패했던 것처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악한 세력을 누가 관리한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왕이 관리하도록 하고 12지파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막아주시는 거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죠, 이것도. 자, 그 성읍과 관련된 내용들이 17절에도 나오죠. 그 성의 뜰은 어떻다 그러고요. 18절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규모는 어떻게 하라고 그 일일이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의 땅 오른쪽 왼쪽에 두라고 한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22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 누구에게 돌린다 그랬죠 아까? 좌우편에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향한 그 지게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한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왕의 소임은 바로 성소 관리입니다. 22절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유다 지경 위쪽에 7, 밑에 베냐민 지경 5인데 그 사이에 무슨 땅이 있어요? 성소의 땅이 있고 또 무슨 땅도 있어요? 부정한 속된 땅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관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왕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관리하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관리하세요. 악을 악대로, 이사야 그게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악은 악대로 행하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대로 지키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그거 나오죠. 거룩한 것은 계속 속되고 거룩한 것은 속된 것은 속되게 하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하고 의인은 의대로 하고 불의는 불의대로 하라. 그 일이 다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밑에 베냐민 지파랑 이제 5지파가 남았죠. 23절에 보시면 베냐민 분깃, 24절에 시므온, 25절에 이사갈, 26절에 스불론, 27절에 갓, 이렇게 5 꼭 도표해 보면 밑에다 나중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좀 한눈에 더 잘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치수가 나오는데 29절 볼까요? 이 전체 땅을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 망했어요. 12지파도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회복이 돼요. 37장에 나오는 대로 마른 뼈가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시는 겁니다. 32절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그리고 이 지파들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분배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성전에서 동서남북의 문을 3개를 줄 테니까 그 성을 중심으로 그 문을 중심으로 문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와 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죠. 성전을 성전대로 잘 보존할 때 그걸 근데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이고요. 사라졌던 12지파도 11지파도 사라졌다 하면 안 돼요. 그들도 같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있어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32절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문이 3개가 있네요. 한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문이요 이사갈 문이요 스불론 문이요. 서편에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또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다 합하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 삼나라 하리라. 그러면 12지파가 없어요? 있어요? 200년 지나서 다 끝이 났는데 있어요. 각 하늘에 있는 이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각자 다 자기 문이 있대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부터 해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은 이 그림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통발달인 거예요. 각 방향마다 다 세문이 있고 그 지역 곳곳에 누가 있어요? 이방 사람도 있는데 누구처럼 대해주라? 이스라엘 사람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모으심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느냐? 세상 나라를 멸함으로 그 문 관리를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다니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가기 전에요.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는 에스겔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다니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소견으로 내 기준으로 듣고 말하지 않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함부로 말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늘 사모하며 또한 진리의 말씀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